어디서 많이 보는 그런 대처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성령으로 말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황제 때, 갈리굴라 황제 때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 황제 때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진짜로 흉년이 들었는데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다. 이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아주 무지막지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인류 역사에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장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헤롯의 손자죠. 일대였던 헤롯 대왕의 이 손자가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인데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3대 제자, 세 명의 제자, 늘 주님께서 같이 다니고자 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야고보가 더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어서 두 형제가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다니셨던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보다 더 가까이 두셨던, 정말 관심을 다 쏟으셨던, 정성껏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던 그런 제자였는데 허무하게 스페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던 그 시점에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는, 최초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한, 스데반이 먼저 사도가 아닌 상태로 교회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참수를 당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생이었던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100살 가까이 살면서 자연사한 그런 제자가 되죠. 한 형제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조카한테, 예수님이 조카한테 동생들 좀 잘 보살펴 달라고,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제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그 제자가 형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가장 먼저 순교하고, 그리고 동생은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 중에 분량면으로 봤을 때 누가만큼이나 많은 바울이 쓴 편지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이고, 그 형이 참수를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오래도록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대교가 유대인의 정통이었는데 아주 신흥 종교, 예수 종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온통 유대인의 물을 다 흐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반역자들, 배반자들, 그래서 발본 세곤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참 완악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죠. 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같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죠. 아주 이 역사가 2000년 넘게 온통 세계사 속에서 창피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처 가운데서 난 그런 이스마엘 족속하고 본처 후손인 이삭, 야곱의 족속하고 지금까지도 그 숱한 전쟁과 테러를 자행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역사를 볼 때 가장 무서운 전쟁, 가장 치졸한 전쟁, 가장 악한 전쟁은 형제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년사에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자기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갖겠지만 만약 여차하면 남쪽을 향하여서 핵무기를 쏘겠다. 남쪽은 만약 그래봐라, 너희 정권은 종말이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형제들을 가장 미워하는, 형제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악한 영이 가장 쉽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기뻐합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그의 아들 2세까지 총 4대에 걸쳐서 15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가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를 또 잡으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선임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2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악은 압니다. 머리를 짓이기면 결국은 몸통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만 제거하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잡고자 했다는 거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두메 출신 이방 사람, 로마와 결탁하여서 그를 좋아했던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었지,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참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편승해서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 일을 자행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4절 말씀에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이 한 조씩 이루어가지고 4패에 나누어서 24시간을 몇 시간씩? 4시간씩, 8시간씩, 6시간씩, 6, 4, 24, 하루 24시간이니까 4명이서 6시간씩 담당을, 피곤하지 말라고. 4패에 맞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4명이서 4개 조로 그렇게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지압하는 거죠. 4명이서 4개의 조로 그렇게 지키고 언제 끌어내려고 한다고요? 4절 말씀에 보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 거죠. 이걸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뭐라고 하죠?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명절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시작이 6월절이고 명절이 무교절이어서 같은 말입니다. 6월절이든지 무교절이든지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마치는 거니까 8일 동안 그 잔치에 명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딱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해다 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백성,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 대잔치, 큰 절기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새해가 되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도 나오고 많은 정치인들, 구속됐던 사람들이 특별 사면으로 다 나왔습니다. 벌금도 다 면제되고요. 82억이나 되는 그런 벌금까지도 다 면제해주고 10몇 년 남았는데, 법정 부속 기간이, 징역 사는 기간이 10몇 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심하여서 풀어주죠. 명절을 기해서, 성탄절을 기해서, 석탄절을 기해서. 명절에는 사람 죽이지 말고 다 용서하자라고 하는 이 분위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어떤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까? 결국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나아가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정당, 그 대통령, 그 정권이 인기를 얻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17년, 20년 징역 갈 사람이 1년 살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00억 벌금을 물어야 할 사람이 다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이 이게 바로 그런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입니다. 명절 후에 죽이려고 한 겁니다. 명절 후에 죽이려고. 그래서 세상 모든 정권 권력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2개 주겠다. 아침에 2개 주고 오후에 3개 주겠다 하는 것을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는 2개 주겠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바보죠, 바보. 바보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얇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지출되는 전체 예산이 65%입니다. 하반기에는 35%만 씁니다. 전체 1년 동안 집행돼야 할 예산을 왜 상반기에 몰아서 65%를 집행하는 걸까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쓸 거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돈은, 가능한 돈은 35%밖에 안 되는데 몰아서 65% 쓰면 사람들이 우리가 좀 좋아지나 보다 하면서 속아 넘어갈,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권들이 조삼모사인 거예요. 조삼모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은 것을 다 선호하는 것이죠. 여기 그랬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죠.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는 위기에 처합니다. 사도를 잃은 슬픔이 지금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고보, 여러분,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불같은, 불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님, 우리를 명하여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를 싹 쓸어버리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정말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생애를 불사르는, 정말 그냥 미지근한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다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시대, 이런 시대에 열정을 가진 사람, 소망의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를 잃었습니다. 참수당해서 죽은 겁니다. 교회가 지금 어땠을까?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갔으니, 맨 막내 요한, 제일 어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3명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어린 요한만 겨우 있고 나머지 2명이 순교하고 지금 잡혀서 명절 끝나면 일주일 뒤에, 이제 며칠 뒤에 죽게 생겼으니, 교회는 곧 닥칠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손 놓고 문 걸어 잠그고 교회를 폐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0월 30일 날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 몇 시간 전에, 거의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최초로 전화했던 그 사람,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그런 예지력, 예측력. 그 일본 출구에서, 그 이태원 일본 출구에서 그 올라가는 그 어간에 사람이 막 밀어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불길한 감정이 들어서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역사에 남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요. 예. 지나가도, 제 딸도 그러더라고, 제 딸도. 저는 그 로드킬 당한 짐승들 시골길에 많잖아요. 피해 가잖아요. 그냥 피해 가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경찰서에 주민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짐승이 그렇게 죽어 있으니까 치워달라고 전화를 하더라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딸을 아주 새롭게 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 치워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시대가 정말 희망이 있는 세대구나.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신고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교회는 그를 위하여, 오늘 같이 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가지 제목입니다. 교회가 딱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새해다 새벽 기도는 자기 기도 제목, 자기 기도,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올 한 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 2월 동안 어디서 기도하나요? 부서에서 자기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학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편벽한, 잘 치장한 집에 너희는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쇠락해가고 낡아져 가는데 너희 뭐하고 있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호통쳤잖아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말 잘할까? 정말 온 국민을 다 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올해 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뚫고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열심.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바라고 아침에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보신각종 막 치면서 울리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도 그거 가가지고 소원들이 얼마나 건강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녀 건강하고 자기 자녀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말은 예쁘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목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제목.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한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하실까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똑같이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만약 그때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경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지금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사팔뜨기가 생겼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하면서 여기를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자유됨을 위하여, 그의 추록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그가 탈옥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형이 감량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에 관한 기도가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증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셔서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라고 깨우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자기가 나온 것을 알려주고 했던 이 놀라운 두려움과 낙심과 슬퍼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간절히 뜨겁게 더욱 힘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